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바르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본질이 바뀐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기독교는 철저히 기독교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육은 육입니다. 결국 육신의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교양이 있고 예배를 드렸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기에 내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닌 거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 자,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4절 말씀을 봅시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육신, 재봉성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영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을.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존재다. 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영이 아니라고 말했죠.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생시키고 또 그 백성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이 영이신 줄 믿습니다. 아, 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하는구나. 성령님을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본성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습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바로 영을 따라 우리가 사는 존재, 바로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과 영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육신입니다. 바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지만은 영을 따르는 사람, 따라가는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규제를 받는 신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우리는요,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규제를 받습니다. 죄를 막 지으면 우리 안에 불의길을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나가면 우리를 통제하신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갈 때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며 우리를 규제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다르죠, 여러분. 다르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통제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규제하시는 거죠. 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바울은 14절에 이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연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분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사실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옆집, 빵집 주인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요, 그런 만만하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삼위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삼위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이신 성령님이 내 모든 신앙생활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누구 아래 있다고요? 성령님의 아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누가 우리 신앙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지배시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진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 바로 영을 따르는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들어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중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너무나 큰 구원이니까. 너무나 위대한 구원이니까. 타락하면 안 되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내신다.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이고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며 격려해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달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알게 하시며 시험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주님을 떠나버릴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책임 가운데 있다. 이게 감사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겁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8장 5절을 좀 봅시다. 8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영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따라간다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이 말은요, 뭐 잠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두고 있다. 바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가장 주된 관심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의 일을 잠깐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고 가장 관심거리가 되어지고 또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것은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습관을 쫓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즐거워하는 점이 있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이걸 집중하고 이걸 추구하며 이 일을 이루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바로 영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일에 대해서 오늘 좀 봅시다. 그럼 영의 일은 뭘까요? 영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일은 뭐냐? 여러분, 영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영의 일을 뭐로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영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하나님 일로.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그게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면 이것은 감추었던 은밀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은밀한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영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런데 이 일은 드러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춰진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감춰진 은밀한 것이다. 은밀한 것이다. 창생전에 준비한 일인데 이게 감춰져 있대요. 그리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은, 이 영의 일은 하나님 일이고 바로 감춰졌던 은밀한 거,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온전히 세상 가운데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요, 어리석게 봅니다. 어리석게. 이건 감춰진 비밀이에요. 감춰진 지혜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의 일을 아는 자는 좀 있습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만세 전부터 감춰진 은밀한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왜 아느냐? 우리는 이걸 왜 아느냐? 그건 단 한 가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감춰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영의 일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밝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일이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어졌고 이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은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은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통해서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비밀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주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성령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는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까? 영화롭게 할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이분이 영광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성삼위중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내면과 심정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존재와 내 깊은 내면과 내 모든 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혀 보여주신 분 바로 이분은 영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만들어가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아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감사한 거. 이게 감사한 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압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감춰진 것이 여러분 눈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똑똑함이 되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항상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를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조금도 어려움 겪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일 줄 믿습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하늘이 감춰준 거란 말이에요, 감춰준. 이게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쉽게 어떤 우리 고민도 없이 어려움 겪지 않고 이해하고 이것을 내 사건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달 떼어봐. 보면 이 세대 통치자들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은요, 몰랐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 예수는 죽여야 될 인간이다. 저 예수는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그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속죄 사건은 내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까? 구원의 속죄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내가 죄인인지 깨달았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예수가 나의 죄에서 죽었다고. 무슨 소리야? 어리석은 짓이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조롱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대한 비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구나. 그래서 이 속죄의 사역을 우리는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니까 믿어지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 받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캐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영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속죄의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속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신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처럼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 받아들인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라는 그 사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십자가의 비밀을 모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아직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열립니까? 성령님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보인다. 보인다. 그 아들, 그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시구나. 나의 자리에서 아들을 죽여주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 역사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삼아 죽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랍게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알아요.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서울대학 논대하고 있어. 하버드 대학 논대에서 이 사실을 알까? 모른다. 영의 일은 알 수가 없다. 영의 일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진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실상은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절대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왜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나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뭘로 보인다? 바로 성령님으로 보이신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라도 통달하시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봤어.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 실상을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봤어. 왜? 성령이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계시형이죠.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성령으로 우리는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은 완전하진 않았겠죠. 아직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옛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본 것은요, 희미하게 보지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 영적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하나님의 구국이 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 자인 줄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았지만은 이 보았다는 이 가치는요, 우주를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 우리는 본 자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본 자다. 참, 이 놀라운 거죠.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요,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들은 못 믿을 겁니다. 다 서울대 하버드 출신들이 와서 믿을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믿는다면 철학자들이 다 와서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감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 마쳤는데요, 우리가 영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절구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생각하고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질리지가 않습니다. 또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찬송가 149장의 가사를 누가 적었냐면 아이삭 와츠가 지었습니다. 이 찬송 149장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라는 제목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은 성자식 때만 우리가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는 사람이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이루신 구원, 은혜, 이거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너무나 이 사실이 놀라워서 묵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을 바칩니다. 마음이 끌리고요, 거기에 나를 사로잡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비밀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싶다 하더라도 다 이해는 못하겠죠. 그 영의 일을, 하나님 일을 우리는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귀한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주님과 더 좋은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더 깊은 관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세상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세상 아름다움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일은 다음 주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오늘 반도 못 풀었는데 영의 일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십자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주님, 내 영혼 어떻게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리라. 어떻게든 내 영혼이 잘 되기 힘쓰고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을까? 영의 사랑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쏟아넣으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그래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 겁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나는 어디에 마음이 뺏기고 있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졌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영혼이다. 내 영혼. 내 영혼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그분의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내가 내 영혼을 얼마나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이 뺏기고 그 일에 우리는 매혹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어린 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모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관심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며 하나님 자녀이며 영광 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건 우리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며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기뻐하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제약 가운데 온갖 제약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먹고 마셨는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더 거룩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정결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진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영광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